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책은 기도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짧은 책이지만 참 유익하고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기도 생활을 잘 못할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이야기할 때 이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우리 때로 기도하면 힘들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즐겁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지 못하죠. 기도도 즐거워야 하는데 사실 기도를 잘 알게 되면 얼마나 즐겁고 또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영어 제목이 Enjoy Your Prayer Life로 되어 있습니다. enjoy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책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리브스 교수입니다. 마이클 리브스 박사님은 런던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총장님이신데요. 유니온 스쿨 오브 디올로지라고 하는 학교의 책임자이십니다. 마이클 리브스 박사님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를 하셨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신학 박사를 하신 교수이십니다. 많은 강연을 하시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교수님이신데요. 기도에 대해서 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1장이 기도의 문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제목이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리브스 박사는 현재 교회의 모습 또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 대다수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서구의 기독교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으며 이는 실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과 별로 교제하지 않는 듯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들이 이끄는 교회나 교제 모임들이 어떻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두려운 것은 과거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같은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리라는 점이다. 마이클 리브스 박사는 현대 교회, 서구 교회의 예를 들면서 교회가 많이 있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지만 정작 깊이 들여다보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흥과 성장이 있었지만 큰 타락과 각종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마이클 리브스 박사는 기도의 부재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적이기는커녕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위선적이며 경쟁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들의 기도 생활은 부끄러울 정도였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께 의존하는 대신에 자기 사랑과 자기 의존의 성향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 늘 기독교적인 진실성을 잃은 모습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인해서 교회의 본질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지적하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크게 건축을 하고 조직도 탄탄합니다. 많은 행사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펼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부재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모든 교회의, 모든 크리스천의
문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인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하는지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를 반문해보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없는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직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것인가 그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담으로 여기는 때가 많이 있죠. 기도는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존 칼빈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주된 실천이다. 달리 말해 기도는 참된 신앙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주요한 통로라는 것이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존 칼빈의 기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 영어로는 exercis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기도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이죠. 추상적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좋은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또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실천, 이것은 신앙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들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 칼빈의 정의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문제, 기도의 정의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기도하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즐거운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마이클 리브스 박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때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자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죄성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서투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성상 우리에게는 신앙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의 대적인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의 기도에 맞서 괴계를 꾸미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의 기도가 서툰 것은 우리의 본성상 신앙의 결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마귀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툰 것, 우리 본성에 있는 죄성 때문인데요. 이 저자는 이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리브스 박사는 이 책에서 마틴 루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고 탁월한 성경 번역가, 또 불같은 기도자였는데요.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불같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요. 가장 바쁜 날 그는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또한 기도에 대한 큰 고뇌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절친인 필립 멜라히톤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나는 이곳에 멍청이 앉아 안일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숨 짓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지. 간단히 말해 나는 영의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일이나 정욕과 게으름, 안락한 생활과 잠에 빠져 있다네. 어떤 글도 쓰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은 채 벌써 8일이 지나갔네.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교회 역사상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루터도 자신의 신앙적 게으름, 기도하지 않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또 고민했던 것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상 죄인이고 육신에 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마귀의 간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대답하고 하나님께 주님,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기도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기도 생활에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